미가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다. 너희 자녀들은 저 이방에 쫓겨나서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다시 모은다. 지금 선지자들마다 똑같은 이야기하죠. 다시 모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을 다시 돌이킨다. 그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나님과 다시 약속 맺기를 갈망하는 심령의 변화를 입는다는 거죠. 그날을 역시 미가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있는 일이 뭐냐면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 하나님이 모은다. 그러니까 일일이 한 사람 회심시켜서 오고 회심시켜서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이게 한 다음에 회심을 시킨다는 이런 순서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 봐세요. 모였는데 회심 안 하죠. 대부분 회심 안 하고 대부분은 세속인들입니다. 세속인들. 율법의 모양은 있지만 세속 사람입니다. 세속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신앙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진리라는 믿음도 없고 그냥 종교 전통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지 정말로 옛날에 참 그 좋았던 성경의 다윗 시대라든지 솔로몬 시대라든지 뭐 그때의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금. 자,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약속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모은다라는 말씀은 사실상 거의 성취가 됐습니다. 거의. 자,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 출애굽시키는 일, 출바벨론 시키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모여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말입니다. 안 됩니다. 자, 5대 손 정도 한번 생각해볼까? 5대 손. 5대 정도 사람이 흘러서 흩어져 살았다. 만약에 전국에 5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5대 고조할아버지부터 해서 5대가 전국에 흩어서 하는데 그 딸 빼고 미안하지만 딸 빼고 아들들만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제가 그 집 족보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재정을 대드릴게요. 예, 문중들마다 족보집 있죠 하나씩. 예, 족보 전집을 만들 수 있는 재정을 내가 대드릴게요.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없죠. 자, 좋아요. 그럼 좀 이제 숫자를 늘려보죠. 왜냐하면 외국 가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5개 나라에 흩어진 7대 손. 7대가 흘러다 보면 이제 외국에 흩어진 사람도 있겠죠. 쫓겨난 게 아니라 자유롭게 뭐 유학 가고 이민 가고 뭐 잠시 사업을 하고 뭐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 더 있겠죠. 7대가 세상에 흩어진 사람 대부분 한국에 있겠지만 외국에 가는 사람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을 한 자리에 잠깐 모이기라도 할 수 있다. 내가 비행기값 다 대드릴게. 비행기 내가 비즈니스로 대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7대손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죠. 족보가 왜 주냐. 이스라엘 사람 다 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7대가 흘렀나요? 수십 대가 지났어요. 수십 대가. 수십 대가 더 갔다 와야죠. 우리나라의 대수가 그렇게 안 깁니다. 제일 긴 집이 70 몇 대라 그래요. 보통이 30대, 40대 그럽니다. 뭐 무슨 성씨, 무슨 파 해가지고 몇 대나 되세요? 20 얼마밖에 안 돼요? 아,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네요. 제가 우리 파에서는 34대인가 그래요. 그래봤자 어디 가냐? 고려 올라갑니다. 고려 올라가면 한 1000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게 거의 1900년이에요. 무지하게 길죠. 이걸 어떻게 모으냔 말이에요. 중간에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흩어진 걸 생각하면 진짜 땅 끝에서 불러야 돼요. 땅 끝에서. 저 북쪽 끝에서 불러야 되고 남쪽 끝에 불러야 되고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초장에서 종살이던 사람, 정치하던 사람, 교수하던 사람, 남의 집 식모살이 하던 사람, 진짜 별의별 군데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자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있고 흰 사람이 있고 빨간 사람이 있고 진짜 이게 유대인 마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골라잡아 모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좋게 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왜 그리 중요하죠? 왜 모아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아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모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능력이 이 옛적 조상들과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전혀 불필요한 일인 거예요. 모으는 데만 해도 비행기 값이 얼마나 들고 재산 처리하고 오려면 이게 무슨 낭비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초장에 두신다는 친히 직접 다스린다는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보면 정말 놀랍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중에 역사적으로 크게 3번 봤어요. 3번. 출애굽.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바벨론. 고레스 왕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로마가 진짜 박살을 내가지고 다 끌고 가버렸는데 1900년이 지났는데 나라가 갑자기 성경대로 하루아침에 생긴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모여서 집회하고 흩어진 게 아니고 모여서 다시 나라를 세웠다고요. 여인이 잉태하여 하루 만에 애를 낳겠느냐? 아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달이 걸리는데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경우가 있겠느냐? 절대 없죠. 보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생긴 거 봐보세요. 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리라. 그리고 말입니다. 각계각층이라는 게 아까 잠깐 말했지만 돈을 주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문제 아니라 그 나라의 행정가가 정치가들이 자유를 허락해야 움직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제국주의 시대 또 냉전이 시작됐던 시대 참 어려웠던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각 정치 체제가 어떻든 종교가 어쨌든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유대인만큼 핍박을 계속 당한 민족도 없어요. 가긴 어딜 가? 이래야 되는데 가라. 몇만 명씩 몇천 명씩 그래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일은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봅니다. 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그렇게 다양한 처지에 생김새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외모가요. 얼굴이 다른 정도 아니라 머리 색깔 달라, 눈 색깔 달라, 피부색 달라, 쓰는 언어 달라. 진짜 전 세계 사람들 올림픽 때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죠.
보자마자 유대인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막 축제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 분가랑이 좀 어렵거든요.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진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유대인인가 하고 쳐다보기 좀 미안할 정도 자세히 봐도 모르겠. 유럽 사람 아닌가? 그냥 아프리카 사람 아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요, 자기들끼리는 전혀 그렇지 않냐고 춤추며 뛰며 반갑게 인사하고 부둥켜 안고 막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뭐냐면요.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같이 모인대요. 그리고 뭐냐면 한 곳에 모인다 그랬어요.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그랬죠. 뭐냐면 양으로 말하면 큰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양들이 한 번에 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허다한 무리를 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지금도 막 비행기째 막 오더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모인 사람들이요. 양들이 모아놓으면 거기 이리가 한 마리 있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 건데 같은 양들끼리잖아요. 한 목자에게 키움받는 양들 서로 반갑지요. 그래서 매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이게서 무서워서 떤다는 게 아니라 좋아서 평안해서 반갑다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음메음메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반갑다고 춤추며 악기 연주하며 노래 부르며 부둥켜 안고 이 소리가 지금도 우리가 가끔 요즘 시대는 주류 미디어에서는 그런 거 안 보여주지만 개인들이 촬영해가지고 올린 유튜브 영상들 보면 참 요란스럽게 좋아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반가워하고 딱 말씀 그대로 그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며 또 한편에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자, 올라오는데 누군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올라가고 그렇죠. 인도자는 앞에 가죠.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 성문이요.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고 갇혀있던 성의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성문이면 예루살렘 성문인데 나가는 성문이니까 갇혀있던 성이에요. 누가 성문을 열어줘야 나갈 텐데 열어주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당대에 인도자들을 두어서 갇혀있는 성의 성문을 열게 하셔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나왔죠. 그리고요. 근래에는 이스라엘이 1948년 세워질 때 데이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입니다. 이 벤구리온이라는 총리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국에서 성문을 열어 제끼고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는 사람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성취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돌아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더 많죠. 이스라엘 한 곳에 모인 것보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라 수 훨씬 많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열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바짓가랑이 잡고 같이 가자 그런다 했어요. 아직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사람도 있고 가고는 싶은데 주변의 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이 못 가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도 흩어져 있는 열방의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진짜 양떼 목자장 지팡이 짚고 가자 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환란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진짜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 왜? 막혀있는 데를 목자가 뚫는단 말이죠. 주님이 군대의 대장으로서 뚫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 따라가기만 하면 돼. 자기가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 어디 살 거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좁죠. 좁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에 아랍 사람들, 실제로 아랍 사람들인데 이름을 자기가 팔레스타인 하는데, 이스라엘 서쪽 해안 쪽에 가자지구, 옛날 블레셋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끼고 요단강 쪽으로 해서 저 밑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 베들레헴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동쪽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바다 간다고 요단강변 따라서 고속도로 쭉 따라 사해바다 따라가죠. 그거 다 팔레스타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거무서 통과해 갔잖아요. 유다인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하는 데는 내륙으로 해갖고 길을 삥 돌아와야 됩니다. 저 사막까지.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니까 거무서 통과해서 버스 기사들도 그래서 다 아랍 사람들 쓰고 편하게 쭉 내려오는, 여리고까지 해가지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길. 그러니까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 너무나 아랍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정착촌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 좁다. 그죠? 옛날에 여호수아 때 좁아. 그러면 누가 점령하고 살아 그랬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반이나 차지했을까요? 반도 안 되죠.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예수님이 오셔 1000년 동안 살 때 땅이 좁음으로 땅을 다시 하나님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출애굽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땅의 경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막 지그재그로 아주 요상의 땅이 요상이 아니라 하여튼 규칙성 없게 땅이 나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시루떡처럼 이렇게 땅을 나눠준다 했어요. 훨씬 더 땅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 모아오니까 필요한 땅을. 자, 예수님이 그때 인도하면 예수님이 각 갇혀져 있는 성에 담을 허물고 대문을 부수고 가자 하고 사방에서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올 때 길이 또 험하죠. 그래서 대로를 닦는다.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도 닦아서 넉넉히 걸어서 올 수 있도록, 뭐 비행기 타고 배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걸어서 올지라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길을 연다는 또 그 약속입니다. 지금도 일어난 일을 보면 놀랍게 그지없고, 지금 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증거를 얻어서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구나, 더 놀랍게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보증이, 확실한 보증이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나오는 그게 그때도 그랬으니까, 사실 그때 일은 이 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입니다. 이미 벌써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사람을 찾아서 네가 유대인이다, 네가 유대인이다 지정하는 것만 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한 사람씩 불러서 데리고 오는 그때에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절대적 보증은 언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실 때 죽은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인지 어떻게 다 압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 누구 자손으로 박혀있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각 사람이 성령을 내려주고 오라 해서 전부 다 천국으로 데려가듯이, 우리 주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생명의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역시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누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들, 내 백성을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불러오리라. 이 보증은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땅에 남아있는 양들을 다 이끌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온 세상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날이 곧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양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얼마나 클지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각 초장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노랫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호산나 부를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그날에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는 선도에 가신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역사 중에 참 평온하게 별일 없이 지나간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급변하고 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겪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몇십만에 한 번 바뀌니까 한 번 살면서 두세 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뭐 별일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진짜 그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지금 한 손에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성취의 시대를 봅니다. 그러므로 곧 이 말씀도 많이 이루어졌고 남은 것도 분명히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가 그때까지 모든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2장까지 해주신 주님, 예언의 말씀들 보면 각 장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있을 일과 그날에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을 각 장마다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판단하시면서도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리라는 말씀, 어찌 그리 다른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주님 주시는지요. 사람 저자가 다르니 어쩌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이 명하여 쓰게 하신 말씀인 것을 오늘도 확인하였고 믿습니다. 고로 이 말씀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남자를 다 모으시고 그들의 찬송 소리가 셀 수 없는 양들의 우는 소리, 좋아서 서로 인사하는 그 소리가 곧 땅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거룩한 양무리들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현장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